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업의 문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심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시온성교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병의 치료의 문제, 또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그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창다운 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가정,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시고 신앙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더더욱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날마다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 말씀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천년 왕국이 도대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해석에 대해서 주로 이제 크게는 5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전 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천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전천년설 앞에서는 2가지 또 학설이 또 나뉩니다. 역사주의 또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만 해도 벌써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가, 아니면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내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천년왕국의 해석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집니다. 근데 저마다 학설들마다 이 성경 안에서 풀어내는 그 모든 지점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다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설을 취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있을 동안에는 또 우리 나머지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잠시 노임을 받아 이 모든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분별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보면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있는가?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맨 끝부분으로 가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도 1000년 동안 잠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도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6절로 갑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끝부분으로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며 제사장이 되었다. 결국 베드로 사도의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되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사단들도 잠시 이 땅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라는 것이 과연 숫자적으로 1000년일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에는 상징성이 있다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든지 666이라고 하든지 이런 숫자에는 그냥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상징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것은 10의 세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10을 3번 곱한 거죠. 그게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1000년이라는 얘기는 횟수로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걸어오기 위해서 이 사단마귀 세력들이 끝까지 전쟁을 걸어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항상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늘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이 마귀 세력이 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결국 나중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일명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자, 그 심판에는 누가 여기서 살아남느냐? 거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살아남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나 기록되지 못한 자는 거기 14절 15절 말씀을 가면 둘째 사망이 있는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제 거기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죠. 이제는 다시는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다시는 못 나오는 그런 삶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사망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생명책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요? 은혜죠,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전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늘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쉽게 나는 이미 천국 간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또 성경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13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가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과연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또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을 간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해석의 여지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이런 결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 심판받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상급. 내가 믿음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위대로 언젠가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기가 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신의 신앙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의 믿음은 보장 못하는 것. 각자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만 내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이 없더라도 주일 성수하고 주신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사실 놓이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높은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아간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일이 복된 일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영원한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부모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장을 보면서 우리를 꼭 기억할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 모두가 각자 있을 것인데 그때는 각자의 신앙으로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도 이 땅에서 믿음 관리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삼으셔서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늘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저희들 너희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천년 동안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고 선포하여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단마귀 흑암마귀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각자 서야 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아버지 귀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관리해서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창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 흑암마귀 세력들의 영적인 전쟁을 걸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텐데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싸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 선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여 주심으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